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 주간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까지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범사에 쉬지 말고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가치들에 있어서 꾸준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죠. 첫 번째 명령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항상 기뻐하라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사실은 저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 그 앞에 있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까? 앞에 있는 조항 때문에 좀 어려운 이야기처럼 우리가 들렸었죠?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였어요?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은 기뻐하라라고 말할 때 그 앞에다가 항상이라는 조건을 저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그래 내가 기뻐하는 건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기쁨이 항상이어야 되고 그 기쁨이 매일이어야 되고 끊임없이 기뻐할 수는 나는 없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사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저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범하는 실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말씀하실 때 성경은 우리가 로봇이 아니죠. 우리 로봇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쁨이라는 감정도 사실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요할 수는 없어요. 기쁘지도 않은 사람한테 기뻐해. 이 말하면 말할수록 그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왜 저래? 이러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쁨에 대한 이해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적으로 다른 이야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좀 몇 주가 살펴볼 텐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저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인간의 기쁨의 조건들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의 조건들이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기쁨은 뭐죠? 감정으로서의 희노애락 중에 기초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데 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쁨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파편으로서의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늘 언제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배 아래에서 경험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종류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삶의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도 오히려 우리 신자들만큼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으로 넉넉하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삶의 여건이라고 하는 조건들을 오히려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기쁨은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권리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한 주간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신 저 명령 앞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신 줄로 믿어요. 오늘은 본문에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조금 하려고 합니다. 강해는 아니고요. 주제별이라고 하죠. 주제별 설교죠.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다르지 않고.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저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난주에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더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부담된다. 그렇죠? 참 부담됩니다. 하지만 이도 역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부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결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기도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가지가지의 기도가 있겠죠. 가지가지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시는 기도는 무엇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물어보면 어른들에게 대답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유라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묻지 마세요. 이렇게 유라는 기쁨의 기도가 뭐라고 생각해? 너가 생각하기에 기도가 뭐예요? 뭐 바라는 거나 뭐 해결하는 거나 그런 걸 하나님한테 하는 거. 그래, 맞아요. 바라는 거나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할 차례지? 도아야. 도아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니? 도아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기 정답 없어. 편안하게 얘기해보세요. 기도가 뭐예요? 몰라요. 고마워요. 우리 근서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 딸이니까 좀 명쾌한 대답이 나오려나? 우리 근서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도본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했는데요. 새신자 양육만 한 5년을 했어요. 5년 정도. 새신자건 새가족이건 이제 새신자는 처음 믿는 사람을 새신자라고 하고 새가족은 이제 직분을 받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오신 분들을 새가족이라고 하죠. 대부분 신자들에게 이 사주간의 교육을 하다가 이 기도의 항목에 다 걸리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항상 물어봅니다.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자신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 즉, 소원을 성취하고, 노래 가사에도 있죠. 소원을 말해봐. 그러죠. 문제를 해결하고, 그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대로 나의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에게 청구하는 거. 이것을 기도의 정의로 내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더라는 거죠. 100사람이면 그 중에 99명은 이러한 종류의 유사한 답변을 저에게 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단어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북한산에 가보면 도선사라는 절이 있죠. 도선사라 절에 올라가면 거기서도 뭐가 있어요? 기도라는 단어를 써요. 기도가 있어요. 우리 토속신앙으로 가더라도 기도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기도의 정의를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기도의 정의가 뭐냐? 바로 저거예요, 저거.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세요, 혹시? 시작.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뭐 하는 거다? 비는 행위. 나보다 뛰어난 절대자에게 비는 행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떠한 절대적 존재, 각자가 믿는 신이 있으니까 그 절대적 존재에게 이렇듯 비는 행위라고 기도를 정의 내린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저 말씀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쉬지 않고 이 기도에 비는 행위, 이거를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계속 비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쉬지 말고 계속 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를, 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만 얘기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신앙이, 이 종교가 저렇게 저등하고 유치한 종교입니까? 그렇게 유치한 종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의 내리는, 우리 기독교가 정의 내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렇죠.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의 기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바로 저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뭐다? 대화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다. 그런데 저거를 조금 분해해보기 전에 기도가 아닌 것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죠. 일반적으로 많이 오해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들 3가지 정도만 좀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맹목적인 간구입니다. 맹목적인 간구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갖고 오셨나요? 성경 말씀 잠언서 30장 15절에서 16절인데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이 지금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뒤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이시는 분들은 보시고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잠언서 30장 15절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저는 맹목적인 강구라는 표현을 제가 이게 집어넣으면서 이 거머리에 2 딸의 태도가 저는 묵상이 됐어요. 이 거머리에 2 딸이 있는데 그 2 딸이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오라고 한다는 거죠. 옛날 개혁 한글 번역에는요, 다고다고라고 그랬어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give. 나에게 뭘 좀 달라 이거예요. 달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라는 것, 이 기도라는 영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것, 기도가 아닌 것을 행하면서 기도라고 착각하는 있는 지점이, 가장 큰 지점이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만 한다는 거예요. 간구만.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아니,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아니, 다 주세요. 온통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워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조금만 살피려 치면 우리의 기도가 이 짝과 같지는 않습니까? 이 거머리의 2 딸처럼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또 주세요. 아버지 나 지금 이거 필요해요. 이거 빨리 주세요. 이거 안 해주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세요라고까지 나가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다고다고 하다가 하나님 계세요라고까지 나가요. 마치 거머리의 2 딸이 달라달라 하는 것처럼 족한 줄도 모르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든 것으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받지 못하고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매번 기도의 자리 갈 때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 부족하잖아요, 나에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완전함과 충만함에 위배된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들이 족한 줄 모르고 만족하지 모르고 달라고만 하는 이 모습이 전적인 신자들의 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간구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인데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요.
어려우신 분은 앞에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어떤 착각이죠? 하나님은 내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은 들으실 거야. 라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언 부언하는 거예요. 중언 부언. 이게 뭐냐면요. 원문의 의미로 보자면 말을 더듬다라는 뜻입니다. 말을 더듬다. 또 좀 더 나가면 지루하게 제잘거린다. 지루하게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제잘거린다. 혹은 쓸데없이 반복한다. 쓸데없이 반복한다.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뱉고 의미 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결국에는 중언부언하며 기도도 하지 못하면서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짧은 몇 마디의 말이라도 진심으로 뱉어낸 고백을 귀하게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잘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멋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정말 기도 잘하는데? 아니요. 어쩌면 그 기도 영광 자기가 갖고 끝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로 착각한다 그랬으니까 몇 마디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진심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아쉽지만. 세 번째,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소리를 크게 내는 게 기도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요, 엄청나게 크게 기도하죠. 그렇죠? 엄청나게 크게 기도해요. 자, 크게 기도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중립적인 가치죠. 크게 기도하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같이 조용한 분위기 가운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기도를 쫙 목청이 터져 나가라고 크게 기도한단 말이죠. 물론 그분의 주여라고 하는 그 외침의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렇게 크게 기도해야만, 내가 크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들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크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크게 기도한다?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의 귀때기와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시죠. 없으시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귀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귀가 없어요. 귀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귀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육체적인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 OX, X죠. 그래서 크게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읊조리듯 힘없이 떨구어진
그 인생의 고생길에 힘없이 떨구어진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작은 음성에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조차도 하나님은 크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가 아닌 것 3가지 정리했어요. 첫 번째, 시작. 맹목적인 간구는 기도가 아니다. 다고다고 예를 들었죠. 두 번째는 뭐죠? 중언부언도 기도가 아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죠? 크게 해야만 기도가 아니다. 이것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신자들이 좀 오해하는 것들 제가 3가지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3가지 항목에 대입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 보세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아니었던가라는 거. 아니면 내가 기도 시간만 늘 길게 하려고 내가 같은 말을 매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스트레스를 주는 기도를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 아니면 내가 크게 소리 지르는 것만 내가 추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아닌가. 자, 그럼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기도란 무엇인가 정인데 같이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다라 그랬어요. 자, 뭐라고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 그렇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다. 자, 저 문장을 이제 그래서 3가지의 요소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조금 잘라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기도는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다고요? 네. 하나님은 3위의 하나님으로 계시죠? 누구누구로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3위로 계시잖아요. 3위의 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특별히 첫 번째 항목에서 말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은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도 역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3위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두가 포함될 수 있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 제가 가장 간단한 기도의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조금 더 유용할 수 있는데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세요. 네. 손가락이 몇 개예요? 여러분들은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 핀 손가락이 지금 몇 개예요? 5개죠, 5개죠. 5손가락이라고 하는 기도예요. 5손가락이라고 하는 기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 자, 엄지를 치켜들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게 힘들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손가락이.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손가락을 쫙 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죠?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죠. 맞지요? 맞지요? 기도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힘을 덧입어서 기도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는 누구의 힘을 덧입어서?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다시, 성부 하나님에게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완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기도라고요. 그러니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죠.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기도를 철저하게 우리 각 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애가 이걸, 이거 안 보이시죠? 그쵸? 안타깝다. 이거, 안타깝다. 안 보이시죠? 제가 좀 그냥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이게, 이 친구가 이제 집에서 5손가락 기도를 배운 거예요. 손가락 이렇게 해놓고, 엄지부터 하는 거예요. 엄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엄지가 뭐예요? 감사합니다죠? 자기의 감사의 내용들을 말하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용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네 번째는 뭐죠? 나의 간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부터 1, 2, 3, 4, 5번을 1번부터 한 번 쭉 적은 거예요. 1번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요. 라고 어린아이가 적었어요. 두 번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항목에 우리 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망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죠? 동생을 주셔서. 그래요. 아멘. 소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적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에, 진주의 자석시계를 탐냈어요. 탐냈대요. 갖고 싶었다는 거죠. 갖고 싶어서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탐냈다는 거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도와주세요. 할아버지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할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간구죠, 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했던 동생이 뭐라고 적었냐면요. 동생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요. 라고 고백해서 똑같이 고백했어요. 감사합니다라 감사의 조건을 5가지 항목을 했는데 첫 번째는 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어요. 아까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식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욕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이럴 때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감사를 조금 다룰 건데 어쨌든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까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 친구는 적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것에 코감기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의 이름, 감사와 회개와 간구 중에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는 이 네 번째 것, 이게 뭐였죠? 아까? 간구였죠. 이것만을 기도의 요소로 이해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찬양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과 경외를 표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도는 충분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도는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이 기도의 영역을 네 번째 간구의 영역, 간구도 2가지로 나눠지죠. 도고와 간구로 나눠집니다. 도고는 중보기도를 말하고 간구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도 도고의 의무는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중보를 무시하고 우리의 필요만 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기도는 저렇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두 번째,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인격적이어야 한다. 기도는 뭐라고요?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인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세 가지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죠. 지정의예요,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떠올릴 때는 언제나 지정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반드시 저 세 가지의 균형의 추구가 인격적인 신앙의 추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다양하게 정의해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적인 기도 할 수 있어요. 지적인 기도. 어떤 기도죠?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걸 지적인 기도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지정의니까 두 번째 정의죠. 정은 뭐겠어요? 사람의 감정이죠. 감정.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북받치듯 맞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지 집이 불탔었거든요. 불탈 때 옆집에서 불났는데 그 불난 게 옮겨왔어요. 같이 붙어있던 터라. 그때 저는 너무나 감정이 격앙되고 북받쳐 올라서 하나님에게 온갖 원망과, 왜냐 그때 저희 아버지가 신학생 때였거든요. 신학교 다니시던 때예요. 네, 다리 쩔뚝거리시면서 여의도 성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차량 주차하시면서 신학교 다닐 때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인데 하필 왜 이때 왜 불이 우리 집으로 번집니까? 라면서 감정에 북받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오직 내 감정만 보여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자식 문제, 남편, 혹은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 때문에 감정에 북받쳐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 없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그걸 정적인 기도라고 합시다. 정적인 기도. 그 마지막은 뭐였죠? 지정의죠. 의의 기도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와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와 복음을 위하여서 내 삶을 살아내리라. 그 삶으로 내가 주님께 드리리라. 라고 하는 결단과 다부진 마음의 기도들. 이것을 의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적용하는 기도일 수 있는데. 자, 지정의의 기도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기도는 무엇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대부분이 두 번째일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감정. 정적인 기도 있잖아요. 감정적인 요소에 너무 많은 부분 우리가 할애를 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을 때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 이것을 함께 만드셨는데 이 모두가 동원되어진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적인 기도만으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권면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좀 모범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기도를 점검하실 때 지정의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지정의의 기도를 드리세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의 전 인격이 동반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전 인격이 동반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전 인격인 지정의가 함께 동반된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먼저는 팩트, 사실 혹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지식 앞에 우리의 감정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도에 각자의 실천을 결단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저게 무슨 얘기지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에서 하나 샘플을 좀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인데 안 보이시죠? 성경책 있는 분들 좀 펴보시겠어요? 시편 13편은 시편 150편의 시편이 찬송시, 탄원시, 저주시, 다양한 시편의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13편은 탄원시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대표적인 시편인데요. 이 본문이 지정의의 기도를 배우기에 가장 단순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전 묵상이 됐거든요, 이 본문을. 13편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합독으로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아멘. 1절과 2절은 지식의 기도입니다. 지식의 기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제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자기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돌아본 팩트,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는 기도입니다. 내 삶의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3, 4절은 감정의 기도입니다. 감정의 기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시인의 감정이 지금 어때요? 3, 4절에 보니까. 막 기뻐요? 찬송해요? 여유가 있어요? 어떻죠?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두렵다고 말하잖아요. 두렵다고. 두렵다고 말하잖아요. 두렵다고. 저도 이렇게 오늘 3주째 예배인데 오늘 3주째 예배거든요. 솔직한 마음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감정이죠. 감정의 기도죠. 그런데 신자들은요. 지식에만 머무를 수도 없고 감정에만 머무를 수도 없는 존재.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5절과 6절에 시인은 의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의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현실은 어땠어요? 그의 현실은 주변에 사방이 둘러막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일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인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결단을 보시라고요. 그의 의지를 보시라고요.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사오니 나는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사실은 쫄리지만 내 마음이 사실은 좀 두렵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의 교회의 권속들의 기도가 전 인격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 인격의 기도가 되세요. 지적인 기도에서 머무르지 마시고요. 아는 거 실컷 말하다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 해박하게 아는 거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그 지식과 삶을 말하지만 그러나 감정도 드러나고 감정으로 고백할 줄 알고 정직할 줄 알고 정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데까지 나아갈 줄 아는 이 기도 말이죠. 전 인격의 기도. 전 인격의 기도. 여러분들의 생활에다가 이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생활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나 병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병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질병에 들려서 너무 힘듭니다. 내 마음이 고난스럽습니다. 하나님 너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펄펄 뛰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의의 기도로 나아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지금을 인내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더욱 하나님 앞에 크신 감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는 현실 감각이 더 민감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상황을
상황대로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몰라요. 모른다고요. 왜 이래? 이러다 끝나죠. 상황은 상황대로 인식을 하도록 할지라도, 그러나 결론은 말씀으로 디디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상황대로 갈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은 언제나 말씀대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의 기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까 뭐라 그러지?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뭐다? 그죠? 대화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다. 하나님 살펴봤고,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엇을 살펴봤고, 마지막 세 번째,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대화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대화가 성립되려면 말이 있어야 돼. 말이 있어야 돼. 말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걸 요청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두려운 사람 있으세요, 혹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두려워 라고 하는 사람 있으세요? 아마 있으면 그분이 아마 연구 대상일 거예요. 없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게 두렵다? 있을 수 없죠. 물론 떨릴 수는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와 함께 나누는 한마디의 대화가 결코 두렵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탐방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수가요, 혹시 옹성우라고 아시는 분? 옹성우라고 아세요? 나는 잘 몰랐는데, 뭐 그런 가수가 있나 봐요. 조금 잘생기고, 조금 키 좀 크고, 날씬하고.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베이직 교회 갔더니, 야, 옹성우가 있더라, 야. 그랬더니 얘가 소리를 꽤 지르는 거예요. 응? 자기들만 보고 왔냐고. 나도 데려가지 그랬냐고. 근서야, 너 옹성우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너한테 물 게 아니구나. 도하야, 너 옹성우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그치? 보면은 뭐 할 거야, 옹성우하고? 보면은 뭐 할 거야, 옹성우하고? 얘기 나누지 않겠니? 그치? 얘기를 나누겠죠. 대화하고 싶을 거예요. 말이라도 한마디 섞어보고 싶겠죠. 그쵸?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혹은 존재하고는요, 대화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죠? 가끔은 이제 그 대화가 강아지가 될 때도 있어요. 그쵸?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개하고도 뭐래요? 대화하죠. 난초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런 화분을 기르면서 화분하고 뭐예요? 식물하고 대화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잡으셔서 여러분들을 사셨다고.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사모할 것이지 부담되거나 의무감으로 해야만 하는 그러한 따위의 종류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은밀하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대화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정답이 나왔죠. 정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기도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명령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지만 그러나 그 삶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고스란히 넘겨드린 사람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가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그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매여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질문 앞에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대답이 되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가 신자들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믿는 신자들에게는 호흡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호흡을 안 쉬면 죽잖아요. 호흡하는데 억지로 이렇게 호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자연스럽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삶의 어떠한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사무엘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거를 죄라고 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마음속에 이 기도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까지 우리가 오늘 왔습니다.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 아멘 했어요.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기도를 멈춘 분이 계십니까? 다시 작정하십시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골방의 자리를, 여러분들만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작은 방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기도함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시작.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기도함으로 살아내겠습니다.